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또 우리에게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소중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것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또 생각하고 위로함으로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참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뛰어남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믿음의 헌신,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모세 오경 율법을 중시하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에 이 복음을 듣죠. 복음, 예수님이 곧 구주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유대교에 함께 몸을 담았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압제와 압박을 가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 있지만 종교가 달라요. 신앙의 고백이 다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다를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여유롭지 못하고 뭔가 예민해져 있는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작은 것 하나라도 그저 넘어가지 아니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 이런 의구심과 회의감이 드는 환경들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를 전하여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으시고 또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대를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권면의 대상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형제이고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 그것은 내적, 외적 소명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입니다. 멸망 가운데 가는, 멸망 속에 빠져있는, 그래서 지옥에 갈 생명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적인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네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어떠한 사람으로 예정했느냐? 구원받을 자, 즉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이고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밖에서 부르는 부르심, 즉 쉽게 말하면 전도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 있고요, 내적 부르심도 있어요. 내적 소명은요, 바로 성령께서 내면에 이와는 달리 자기 내면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구원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외적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요. 동일하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노출시키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구원의 그 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외적 부르심을 전도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받은 건 외적 부르심뿐만 아니라 내적 부르심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 곧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 내적 부르심이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아닌데 내적 부르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을 통하여서 내적 소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징표가 바로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내적 소명이 있을 때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아멘하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은 내적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직 답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고민을 아직 안 하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 이 복음에 노출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내적 부르심이 대하여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하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시는 것 아니란다.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그 사실,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야. 그래서 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마.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거야. 연이어서 또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을 다시 보면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형제들아. 기독교 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신앙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단점이 많음에도 연약함에도 거룩한 형제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구별되어진 자들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무리야, 성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자, 구별되어진 자들로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이 그리스도인, 그들은 결코 허물이 많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거룩한 형제라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판단해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주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거저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나의 행동과 습관에서 뭔가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관계에서. 그래서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룩하다, 구별되어진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자야,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별되어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 삶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죠. 또한 더불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동일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임을, 가족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그래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가족이야.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혈연, 지연 관계 아니지만, 다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이야, 가족. 너가 혼자가 아니란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너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의 기도 제목이요, 같이 가지는 그러한 같은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족이란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네가 혼자 그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 함께 하자.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그런 의미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어떠한 존재인가.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자신이 홀로 버려져 있지 않고 함께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 너만의 문제만을 안고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힘들지. 그런데 너 혼자 짊어지고 하는 짐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이란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 먼저 하신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내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가족이란다. 함께 힘을 내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약점투성이인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부르심 받은 거룩한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정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어떤 쓸모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행동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흔들리고 연약할 때 그는 성도가 아닌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하다 하는 것이지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자라 인정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권면과 중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 받은 거룩한 백성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먼저 깨닫게 해주고 내린 처방이 뭐예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린 처방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묵상하는 걸 말하죠. 어떤 예수님요? 먼저는요,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인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의 주이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도다, 즉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즉 사신 역할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17장 8절 상반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어떤 위로가 되고 처방이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사랑의 계획 아닙니까?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 재산까지 빼앗기고 핍박당하는 자신들의 동족들로부터 천대받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삶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핍박받고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맞나? 올바른 선택이었나?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거나 무너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는 건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온몸을 다 바쳐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믿음의 도리는 사도로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네가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란다. 너만 마음만 다 잡으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너는 안전하단다, 너는 평안을 누린단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리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함을 권면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 당장 지금 네가 고통당하는 것 외면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곧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한편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연결시키는 교량과 같은 분이시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레위 계통의 불완전한 대제사장들과 달리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이유는 그분만이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지금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당장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뭐 크게 깊이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그 파급력 있게 크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함께 하여서 자기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다는 것,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가지는 그 의미와 개념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곧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사람 대제사장은 내 마음까지 살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죄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죠. 대신하여 드리죠. 그래서 내 마음같이 해 주실 거야 라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분께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뜻과 생각, 형편을 다 아뢰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전한 내 편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꿔 말하면 완전한 내 편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봐라 라는 거예요. 야, 내 편이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이들도 보십시오. 친구들하고 있다가 든든한 부모님 옆에 있으면 괜히 으시시대고요, 좋아하잖아요. 부모 없이 홀로 소풍날이나, 저도 어릴 적에 참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참 부모님들이 함께 해야 될 자리에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은 편안한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참 위축이 되고 초라해요. 그런데 내 편이 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허접한 내 편이 아니라 완벽한 전능하신 이가 내 편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오늘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는 게 힘들지. 코로나 계속되어지고 3년째 이제 이어져 가고,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뭐 희망적인 글도 있는 반면에 이제는 더 델타와 오미크론 합하여져 있는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가 변이가 또 나올 것이다. 별별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괜히 믿었나?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맞는가? 삶이 변하지 않는데 도우신다면서요, 함께 한다면서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완전한 내 편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봐라. 우리는 그동안 다른 걸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삶에 해결점이 있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 온전한 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만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계속 되뇌이니까 고통만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해결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깊이 있게 내가 누구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거예요. 다시금 용기가 생길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감사의 고백과 시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왜요? 완전한 내 편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었다. 맡겨진 일은 끝까지 이루어내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준다. 구원하여 주고 속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삽시다. 이 소망은 단순한 기대와 달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힘든 시기에 세상의 빛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묵상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 그것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라고 일평생 자랑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힘든 시기를, 지난한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갑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확고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더욱더 힘을 내어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상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생명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